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20년도 들어서 세간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얘기입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베스트셀러 전시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 거의 70% 이상의 책이 이 4차 산업에 관계된 책인데, 4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그럽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이상하게 자르고 오면 그 사람 창의적이다 이래요. 그런 창의적 아닙니다.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타나면 저 사람 창의적, 그런 거 아닙니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잘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창의적이 뭡니까? 오래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때 나타나지는 것이 창의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창의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21세기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 될 수?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으면 나는 창의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압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될 룻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숙님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았던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보니까 자기가 변했습니다. 결단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갑니다. 이게 창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21장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일주일. 그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했고 21장도 사랑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랑을 표현할 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합니다. 미운 사람은 만나도 말이 안 됩니다. 말 잘하다가도 미운 사람이 끼어들면 말을 그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대화가 됩니다. 대화 중에도 속상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짜증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칭찬해주는 말을 합니다. 존경스러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까? 너 죄인이었어.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가장 좋은 표현. 너 죄인이었어. 나하고 원수였어. 그런데 내가 그 죄의 문제 다 해결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였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지옥 백성이었는데 너 천국 백성 됐어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칭찬해 주는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말을 하니까 우리 주는 뭐라 그럽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야, 너 너무 잘했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해줄게. 칭찬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좀 이상한 것을 하면 여지없이 책망하고 들이대지요. 죽이겠다고 주먹을 들이대고 몽둥이를 들이댑니다마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하는 말을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외국을 나가 보니까 제가 못 알아듣는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존경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우리 한국말을 아무 꺼리낌 없이 어떤 상황에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어쩌다 한번 체면 차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표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금방 헤어졌는데 같이 있고 싶어서 또 전화합니다.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70년이지 80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같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게 불행 아닙니까? 70년, 80년만 함께 해주셔도 감사한데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데서는 잘 느껴지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예배 시간. 가장 좋은 장소,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떠나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간만에 와보시니까 어때요? 와, 진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네. 느껴지시죠? 확인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어때요? 괴롭죠? 같이 못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받아요. 뭘까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중심교회 할 때 제가 명절이 되고 뭐 특별한 일이 되면 제가 의도적으로 영광 굴비도 드려보고
사과도 드려보고 포도도 드려보고 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받는 쪽에서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선물을 드릴 때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다른 이상한 생각으로 받지 마시고, 아, 나를 사랑해 하셔서 저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라고 콜, 뭐 홍삼도 드려봐도 그렇고, 앞으로 누가 선물을 주거든 이까짓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구나. 우리 이쪽으로 예배당 옮길 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렸죠. 뭐 드렸나요? 봉투를 드렸어요. 봉투를.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도 전혀 감동이 없다? 은혜가 선물입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는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거저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 예수님을 받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내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에스더에게, 너무너무 사랑했던 에스더에게 갑자기 그 에스더가, 왕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별일은 아니고요 하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뚝 띄어서 줄게. 이 세상의 나라 왕은 사랑하는 자기 부인 왕비에게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거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지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 왔다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봉사합니다. 기꺼이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기꺼이 자식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요, 말로는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안 섬깁니다. 조금 불편하면 섬기려는 내지. 자식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면 성과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별 모습을 다 보이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빠져 자는 것도 냅두고 힘들게 일어나서 밥을 해서 먹이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섬기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기라 그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라 해서 섬기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혜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더 많이 섬기고 더 크게 섬기고 더 오래 섬기는 사랑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 1절 2절 부분에 보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3절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배신하고 떠나게 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왜 씻겨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하인이 세숫대에다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것. 이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왜 씻으셨습니까? 응?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 스킨십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도 있지만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로 내가 네 발 씻긴다 그럽니까? 꼭 무당들이 씻긴고 다는 것 같죠. 진짜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섬겨 씻을 뿐만 아니라 진짜 손으로 그 발을 만집니다. 고난주간이 오면 고난주간 목요일날 저녁, 원래는 그날 발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요일날 하죠.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날 오십시오.
제가 발을 씻겨드립니다. 발을 씻어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을 만져보면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가가 발이 말을 해줘요. 어떤 분은 발이 거칩니다. 어떤 분은 발이 티눈이 박혀 있습니다. 굳음살이 박혀 있습니다. 발가락에, 발바닥에 뒤꿈치가 갈라져 있습니다. 발가락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발바닥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발을 씻겨주면 모르겠지만 그 발가락, 발바닥, 발뒤꿈치를 만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어떤 게 느껴졌는가, 저만 느끼는 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족끼리, 부부끼리 결혼기념일이 되거나 생일이 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대화에 물을 떠다가 정말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터치해주는 그런 심정으로 발 씻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으로 만지세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눈으로 스캔하신다. 눈으로 나를 터치하신다. 눈으로 나를 스킨십하신다. 눈으로 나를 만지신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지시는데 나는 느낌이 없다. 신경이 죽은 사람은 느낌이 없습니다.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깡패가 교회에 예배에 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죄는 무척 무겁습니다. 그 깡패, 자기는 날마다 죄를 아침, 점심, 저녁 도매로 짓고 사는데 전혀 무게가 안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가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내가 목사님 한 병 먹여야지, 한 방 먹여야지 벼르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한테 뻥 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뭘 뻥을 쳤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설교하시면서 죄는 무겁다 그랬잖아요. 제가 죄를 많이 짓고 먹고 사는데 한 개도 안 무겁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 그러신가요? 죽은 시체는 아무리 큰 돌덩이를 얹어놔도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예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줘도 감각이 없습니다. 사랑의 눈빛을 줘도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눈으로만 만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너무 공고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위로가 됩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불안이 떠납니다.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소망이 생깁니다. 눈만 만져줘도 감사하고 마음만 만져줘도 감사한데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영혼을 회복시켜주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5가지 표현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선물을 줍니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스킨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함께 있고 선물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스킨십, 터치가 있고 만져주심이 있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